풍랑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잠깐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계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하는데, 물이 끓으면 100도에서 끓습니다. 100도에서 끄는데 97도, 98도, 99도 되면서 점점 이제 가열이 되겠죠. 100도가 되면 물이 수증기가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동력이 됩니다. 움직일 수 있고 힘이 됩니다. 임계점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 신앙에서도 임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걱정, 근심, 염려를 이기는 힘이 필요한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살아갈 때, 그때 뭐가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지 않는 평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평안이 말씀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명기 말씀해 보시면은 신명기 31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절 보시면, 이제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잇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누가 먼저 건너갑니까?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건너가야? 하나님이 먼저 건너가신다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하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와 함께 하시겠다. 먼저 앞서가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데, 7절서부터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에서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얘기합니다. 내 앞서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걸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걸을 때 하나님이 내 앞서 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게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습니다. 뭐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그에게 제일 먼저 뭐부터 주십니까? 말씀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평안. 이 평안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시면은 신명기 모든 모세의 축복까지 다 끝나고 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전진해 나갑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뭡니까? 8절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더라. 결국
뭐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말씀 앞에 순종. 말씀 앞에 순종이 뭐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평안. 하나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게 말씀 앞에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시면 40일 줄이신 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첫 번째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고 담대함이 있고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을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미떼 요나,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뭡니까? 풍랑이에요. 그래서 4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폭풍이 왔어요. 뭐를 잃어버린 겁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더니 폭풍이 왔고 폭풍이 오면서 뭘 빼앗깁니까? 평안함을 빼앗깁니다. 평안함을. 그래서 깊이 잠들었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저버린 영적으로 잠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버리는 것은 곧 믿는 성도에게는 뭡니까? 사망 성도와 똑같아요. 사망 선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만큼 말씀은 우리에게 힘입니다. 힘. 그래서 우리 임계점 얘기를 했는데 100도가 돼야 물이 끓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될 때 이게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드디어 수증기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돼요. 믿음은 그래서 뭐예요? 동사입니다. 믿음은 액션입니다. 움직여져야 돼요. 움직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도 없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선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물은 100도까지 끓어야 돼요. 그럼 신앙은 어느 정도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묵상하고 상고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물의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이 사람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환난과 폭풍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질 않아요. 왜요?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 생활이 어떨까요? 신납니다. 기도 생활도 살아있고 신앙생활도 뜨겁고. 왜요?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움직임. 신앙생활은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움직임이 사라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면 큰일 나요. 오늘 본문의 요나 선지자는 스불론 지파 아미떼 아들입니다. 수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었으니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민족적인 원수인 그 땅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에서 다시스 행을 배를 탑니다. 그리고 항해 중에 큰 풍랑을 만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 속에서 큰 풍랑이 찾아왔을 때 그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버렸구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예요? 풍랑입니다. 풍랑. 그때 뭘 회복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회복해야 돼요. 말씀. 그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엎드려서 상고하고 읽고 해야 됩니다. 그때 많이 해야 돼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만 가정에도 국가에도 풍랑이 찾아옵니다. 언제요? 그 시대가 말씀을 버렸을 때. 그러면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풍랑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을 때예요.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뜻에 떠나 살아갈 때 이렇게 돼요. 분당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엉뚱한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목사를 면직시켜야 된다 하는 말이 이게 카톡에 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이미 늦었지 않느냐라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아주 뭐 교회 망신은 망신대로 시켰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들은 댓글을 달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목사 세우면 안 된다. 지금 목사지만 쉽게 말하면 면직시켜야 된다. 목사직에서 해제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성애에 대해서 비호하는 발언을 한 거예요. 동성애 비호. 동성애 비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되죠.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거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부목사님이지만 그런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화면에 그냥 딱 떠버렸습니다. 이 풍랑입니다. 풍랑. 말씀을 저버리면 풍랑이 오는 거예요. 개인도 풍랑이 오는 겁니다. 그죠?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거역하고 또 지존자의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뜻을 멸시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거기에 뭐가 반드시 뒤따라갑니까? 풍랑이 쫓아가요. 풍랑. 풍랑은 그래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뭡니까?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시편 107편 2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풍랑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살든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거역하고 그 뜻을 거역하면 누구에게나 이 풍랑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겁니다. 막을 방법이 없어요. 풍랑이 많은 가정, 사회, 국가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에요. 뜻을. 유명한 해밍웨이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라는 쓴 이 사람이 그의 책에서 인생의 풍랑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풍랑, 두 번째는 질병의 풍랑, 세 번째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풍랑,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 질병의 풍랑은 난데없이 암에 걸리거나 불치병에 걸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풍랑은 남편이 일으키는 풍랑, 자식이 일으키는 풍랑, 또는 이웃으로부터 오는 풍랑, 이런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풍랑은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 이 풍랑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예배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풍랑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랑은 우리가 가장 잘 누려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평안인데 이 평안은 결국 뭐라고 그랬습니까? 샬롬이거든요. 샬롬.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상태, 동물과도 문제가 없고 식물과도 문제가 없고 하나님과도 대화가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 그 상태를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상태. 그런데 그 상태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숨게 됩니다. 처음 죄를 짓고 난 후에 무화과나무 숲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부르십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네가 벗은 것을 누가 내게 고해해 줬느냐. 그때까지는 벗고 살았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죄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죄가.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몸을 가렸는데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그 동산에서 누리고 살아야 될 인생을 어떻게 해요? 쫓아내십니다. 스랍과 화영검을 통해 에덴 동산 동편의 길을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가 시작된 거예요. 제사.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미 예고하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민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조상을 세우고 그 가문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풍랑은 그런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의 계명을 쫓아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순풍을 주시고,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풍랑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풍과 풍랑의 차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어요.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 화가 가운데 밀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1857년에 그린 이삭줍기, 그리고 2년 후에 59년에 만종이란 그림을 그립니다. 두 가지 그림을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평안함이에요. 진짜 편안합니다. 그죠? 어떻게 저렇게 평안한 그림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삭줍기의 평안함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9절 10절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아와 과부와 객이 먹을 것을 구할 방법이 전혀 없는데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떨어뜨려 놓은 거 거두지 않는 겁니다. 그걸 누가 거둬요? 필요한 사람이. 이 룻이 모압 살던 그 룻이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삭을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줘요? 더 주잖아요. 더 주. 계속 주워갈 수 있도록 더 합니다. 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삭 줍기 그 속에 말씀의 바탕을 둔 평안함이 깃들어져 있어요. 2년 후에 만종은 어떨까요? 똑같아요. 그 모든 추수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의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때요? 평안하잖아요. 뭐에 바탕을 두니까 평안합니까? 말씀의 실천. 이렇게 평안한 세상을 그릴 수 없을까? 어디든지 무엇하든지 누구에게든지 말씀이 임하면 거기에는 뭐가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 평안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입속에, 우리 생각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평안합니다. 우리 삶도 평안하고. 말씀을 버리면 풍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일으켜요. 바로의 궁전에도 풍랑을 일으켰고 헤롯 궁전에도 일으켰고 아합의 집에도 풍랑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할 때 풍랑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요나처럼 도망할 때 풍랑이 일어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음을 통해 양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을 떠나 도망치면 안 돼요. 반드시 풍랑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법을 피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법망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 숨을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순풍이 있고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가 이런 풍랑을 만나게 된 이유는 도망간 데 있어요. 도망간 데. 어떤 마음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했습니까? 니느웨는 이방 나라입니다. 믿지 않는 나라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도시입니다. 요나의 생각은 저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기 합당하지만 저들은 민족적으로도 원수지만 하나님 앞에 저들은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오늘 우리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갖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도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요나에게 그런 마음이, 선지자였는데도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야 되겠지만 너는 죄의 짐을 당해야 된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풍랑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결국은 불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약한 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 또 마음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무리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과 번제를 드려도 고아와 과부를 멸시하거나 불쌍한 이웃을 돌보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받으시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하면 풍랑 만난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리가 돼야 돼요. 교회는 인생의 풍랑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이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이, 이 풍랑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라앉게 합니다. 말씀만이 잔잔하게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모든 풍랑으로부터 자유함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교회입니다. 요나와 같이 잘못된 마음과 삶을 잘라버리는 것, 그 자리가 어디에? 교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어디에? 교회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 가운데 에델 워터스라는 사람이 폭풍의 날,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데 폭풍은 왜 일어나는가 돼 있고, 예수님을 마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모시게 되는데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사람은 어머니가 강간당해서 태어난 딸입니다. 버림을 받아 빈민국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비참하게 자랍니다. 온갖 마음의 상처와 원한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세계적인 가수가 돼요. 자기의 슬픈 과거, 폭풍 같았던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그가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는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에델 워터스가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에델 워터스에게 자신의 18번과 같은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그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음속에 풍랑이 없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시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에델 워터스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풍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버리게 됩니다. 세상이 알지 못했던 평안을 그가 맛보게 돼요. 그리고 그 평안 속에 살다 보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 다시는 이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나는 이미 내 안에 뭐가 있어요? 평안이,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1세기에 썼던 그 문서들에 보면 그리스도인 이름 앞에는 티테디오스라는 단어가 반드시 붙어 있습니다. 티테디오스, 아무개, 베드로, 요한 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잘 반영시켜준 단어가 티테디오스라는 단어예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폭풍이 잦아진 사람들, 폭풍이 그친 사람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맛보는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에서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다는 겁니다. 염려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이름에 티테디우스 이름을 붙이고 한번 불러보세요. 나는 염려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 이름을 걸맞게 지금 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염려하며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염려를 맡기고 자유자를 이제 참 평안을 맛보며 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이 평안을 회복하지 못했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고, 그리고 바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이 잔잔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잘못을 내어놓고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풍랑은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신호입니다. 사인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풍랑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만 어떤 사람은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사울은 평생 동안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울왕은 백성에게 문제가 있고 신하에게 문제가 있고 다윗에게 문제가 있고 밖에서만 문제를 계속 찾아요. 사울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떠나 있는 겁니다. 세상 인기주의에 영합을 하고 있었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에 여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만만이고 자신이 천천이라고 하는 시기심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늘 평안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살다가 결국은 자신이 말씀을 저버린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풍랑에 빠지고 마는데 전쟁에 나가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다 죽고 말아요. 두 번째 풍랑에서 죽고 맙니다. 반면에 다윗은 일생 동안 사울과 비교하면 더 큰 풍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일생 동안 풍랑으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늘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의 삶 속에 두드러진 모습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강력합니다.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해요.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합니다. 주야로.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하루 종일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시간 있을 때 한번 하루 종일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에서 오늘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루 종일 한번 해보신 적, 하루 종일. 아침서부터 밤늦게까지. 그렇게 한번 해보신 적 있나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안 해보셨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죠? 한번 해보세요. 딱 하루만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 무릎 딱 꿇고 성경책 붙잡고서 그렇게 한 두 달 그렇게 했나 봐요. 2달. 그랬더니 몇 번 읽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제가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구나. 하나님 부르시는데 말씀 앞에 엎드려서 했는데 그때 한 6번 정도 읽으니까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다는 것을 그때 알았어요. 아침서부터 저녁 때까지 성경책을 손에서 띄질 않고 거의 붙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왼종일 다른 데 시선을 두지 않고 무릎 꿇고 단 하루만이라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 그렇게 하루만 하면 한번 해보세요. 하루만. 미친 듯이. 이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얘기할 것도 없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루 종일 매달려서 한번 해보세요.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에서 오늘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 딱 붙잡고 엎드려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꼭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일 날 나오신 분들은 좀 다른데 그래도 아멘 소리 크게 할 줄 알았는데 아멘 소리 안 하는 거 보니까 글쎄 목사님은 그렇게 하시고 저는 나름대로의 삶이 있으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해보면
다릅니다. 아, 이게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돼요.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 종일 해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평안, 확신, 기쁨, 찬양 이것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내가 저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이번에도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으로 뒤바뀌어버려요. 일생 동안 다윗은 풍랑이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일생 속에서 정권 말기에 나라의 풍랑이 한번 일어납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게 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죄를 어떻게 해요? 깨달아요. 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자기 잘못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이 풍랑이 나로 인해서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내 삶을 성찰하면서 나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면서 우리 마음에 뭐부터 주십니까? 평안함부터 주세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 찬양을 주십니다. 그리고 회복된 가운데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티테디오스라는 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예배도, 기도도, 생활도 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1세기는 그 시대 사람들이 걱정, 염려가 없는 사람들. 나는 걱정, 염려 없이 사는 사람 누구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자신 있게 살아갔던 겁니다. 뭐가 있어서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아까 신명기 31장을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앞서가마 그리고 너와 함께하마.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앞서가며 너와 함께할 것이다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가 앞장서서 갈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하리, 내가 평탄하리라. 붙잡아 주시겠다는데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말씀. 말씀을 버리지 않을 때, 순종할 때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옵션으로 쫓아오는 게 있어요. 뭐예요? 평안, 기쁨, 걱정, 염려를 저버릴 수 있는 능력, 세상이 감당 못하는 담대함, 그런 것들이 뒤를 쫓아와요.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임계점입니다. 임계점. 내 신앙생활은 말씀을 지키는 거기에 있는가. 말씀을 듣긴 듣지만 지켜 행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고 있다면 나는 어디요? 덜 끓은 겁니다. 아직 덜 익은 거예요. 걱정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대로 우리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거기 그렇게 될 때 물이 수증기가 되고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 속에는 평안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하나님 백성으로 즐겁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지켜 행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 내가 나가지 못하면 아직도 걱정, 염려, 두려움, 그 속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찾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서부터 전체를 한번 다 들여다보세요. 다윗이 어떤 풍랑이 일어나도 누굴 찾고 있어요? 하나님 찾아요.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립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바뀝니다.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바뀌어요? 자신이 바뀌어요. 자신이. 찬송의 사람으로,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은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놀랍게 바뀝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